오늘은 성민교회 41번째 생일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창립 40주년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40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실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의 의미는 훈련, 연단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약속의 땅을 이제 향하여 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의 여정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끝없이 시험하고 불순종하였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찌들었던 노예 근성을 다 뽑아내시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려 40년이란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연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시킨 거죠. 그렇게 준비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수는 새로운 시대, 또 약속의 어떤 성취를 위한 준비, 그것을 위한 훈련, 그것을 위한 연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40주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유하면은 광야의 연단과 훈련과 준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올해 41주년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민교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가나안의 입성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더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너에게 알게 한 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그 내용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고백이었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다가 세워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이 사도들이 그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기초가 예수라는 터 위에 신앙 고백으로 기초가 딱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 성민교회도 바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40년의 유구한 역사를 오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온 것처럼 바로 성민교회가 40년을 달려왔고 올해 41주년 새로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우리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웠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교회는 아주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한 말씀이 뭐냐면 교회의 영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지각을 늘 갖고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음부는 뭡니까? 지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음부의 권세,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라는 말이 이 원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문이라는 말이에요. 성에 보면 들어가는 성문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의 대문, 음부의 성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보면 어떤 거냐면 마귀 세력의 진지가 있겠잖아요. 그 진지의 대문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왜 사탄의 세력이 견디지를 못할까? 왜 버티지를 못하고 이렇게 성문이 무너지고 있을까? 너무나도 단순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뭐 버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평안하니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마귀의 대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도대체 이 마귀의 대문을, 마귀의 성문을 공격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거죠.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마귀의 성문을 향하여 대포를 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 공격에 견디지를 못한다, 이기지를 못한다. 바로 그런 강력한 어둠의 권세들을 대문을 쳐부수고 점령할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항상 선제 공격은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항상 선제 공격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격을 하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교회를 먼저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가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구도는 선제 공격은 교회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선제 공격을 받고 자기의 영역이 점령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반격을 하는 이 구도가 영적 전쟁의 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할 때 그냥 합니까? 준비 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반격을 받을 때 역습을 받아서 오히려 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패할 수 있습니까? 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이것을 실패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서는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뭐를 말해요?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선제 공격을 했다가 패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안 하면 패하니까. 그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해요?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합니다. 기도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딱 마음을 작정합니다. 이것 자체가 원수의 대문을 향하여 포를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는 반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 말씀 훈련 받다가 기도 훈련 받다가 내 상황이 조금씩 꼬이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포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내가 집회에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수련회 참석해서 도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그것 자체가 어둠의 권세의 성문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귀는 반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만약에 성도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든 이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영역을 빼앗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원치를 않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을 때는 사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 구원받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 그것은 막지 못했지만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사탄이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 반드시 반격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뜻을 세우고도 중간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사탄의 반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꼭 먼저 기억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사탄을 향하여 여러분이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반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승리를 전제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승리는 사실은 전제를 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품고 비록 사탄이 반격을 해도 꿋꿋하게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그 길을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을 향한 가장 강력한 교회의 공격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짧은 전투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일을 요하는 긴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영혼을 품고 내가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마음을 견고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이 또 사탄의 반격에 패배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가 대포를 쏘는 거고, 그래서 문이 열려지게 될 때에, 문이 열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품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계속해서 영적인 대포를 쏘아 그 진지가 무너지고 했을 때에, 그것이 열려졌을 때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회의 순간이 바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결정적 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탄이 얼마나 긴장하고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영혼 올려드리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어둠의 권세의 문을 향하여 쏘는 강력한 대포임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작정한 거 끝까지 해나가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영혼이 생명구원의 역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반격한다는 거예요. 요 마귀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공격할 때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든 반격을 하는구나. 내 마음을 도적질하든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하든 내 상황을 살살 흔들든 어떤 모습으로든 마귀는 반격을 한다. 이 마귀의 전략을 알아 이 말이에요. 그 아는 것, 그것이 뭐냐? 영적인 갑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에게는 강력한 영적 권세가 있다. 너희들은 마귀의 권세를 쳐부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깃발을 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다 보면 초대교회에 평안한 날이 단 하루가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핍박합니까? 사도들을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게 하고 말이죠. 또 당시에 이 로마의 당국자들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온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공격을 안 해서 평안하냐? 마귀가 공격을 해도 평안하냐? 같은 평안이다. 급이 다른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지 않고 복음으로 일어나지 않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마귀도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평안하겠죠. 그런데 그 평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도 평안하에 든든히 서갔느냐? 어둠의 권세들이 반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중보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로 삼겹줄로 묶여서 그 어둠의 권세들을 반격을 제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평안을 교회가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기도로 준비시키고 영적인 눈을 열도록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성교에 동참하게 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관계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귀의 반격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갈 때 마귀의 반격이 세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게 열쇠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늘에서 열려야 땅이 열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땅에서 열려야 하늘에서도 열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줍니까? 시어머니가 다 지켜봤을 때 이제 얘가 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신뢰가 가게 되면 그 곡간 열쇠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네가 가정 경제를 잘 책임지게 해나가라 하면서 일종의 위임을 해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권한을 위임을 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위임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무능한 거예요. 적극적인 이 권리를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고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는 거, 움직여라.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액션을 취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쇠를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늘의 응답의 창고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용서도 내가 해야 나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의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다른 사람이 대해서 전혀 용서도 안 해주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안 해주면서 용서의 문을 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가 먼저 용서의 문을 열어라. 네가 먼저 구제의 문을 열어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문을 열어라. 그러면 하늘의 창고가 열려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들을 하나씩 하나 열어 제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을 이제 너희들한테 준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열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문을 열어 제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주신 권세, 악한 영들의 대문을 부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천국의 열쇠로 하늘 문은 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권세를 올 한 해는 강력하게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에 그것만을 보고 내 삶을 해석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대포를 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의 문도 열게 하시고 용서의 문도 열게 하시고 구제의 문도 열게 하시고 모든 영역의 문을 열어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줄기를 강같이 흐르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패배의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 체험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